안타깝게도 지난 밤에 러시아 월드컵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들이라 그러는데도 세계 선수들과 함께 할 때는 어렵습니다. 세계 정상들,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지 성공하는 사람들,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비결이 있어 보입니다. 마라톤을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남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책이나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저도 그래서 우리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고 3가지 정도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 요소, 공통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관된 자세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관된 자세. 어렵다고 해서 금방 바꾸고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끝까지 그 하나의 일을 끝까지 추진해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그런 공통 요소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수적천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적석천,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말은 어렵지만 물방울이 똑똑똑 계속해서 한 자리에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것이 물방울, 그건 보잘것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 물방울에 바위도 패인다, 이런 뜻이죠. 꾸준하게 노력할 때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그 책에 이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 법칙이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1만 시간, 이것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한 분야에서 끝까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할 때 그 분야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분야의 그런 예들을 모아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관되게 끊임없이 노력할 때 거기에 성공이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공통 요소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확신,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는 겁니다. 아유, 안 될 거야, 못해, 어려워. 상황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상황은 우리 앞에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신앙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 농구 스포츠, 미국의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와 이렇게 프로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리더십 강의로 유명한 감독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어떤 감독이냐면 릭 피티노라고 하는 이 농구 감독입니다. 대학에서 이 농구 감독으로 이름을 날려서 프로 감독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세상 가운데 많이 알려졌어요. 이 릭 피티노 감독, 이 요즘은 잘 나가다가 좀 여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릭 피티노 감독이 이 리더십, 이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 감독의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냐,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나는 하루 중에 내 시간의 98%를 긍정으로 나는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말했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하지만 하루 중에 내가 하는 98%의 일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이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아니야,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는 뭐 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2% 정도를 보내. 그러니까 이 릭 피티노라고 하는 감독은 부정적으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서울 종합과학대학원에서 한근태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에서 성공한 백인들, 도대체 그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 왜 우리를 조사하러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국에서 성공한 백인 그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 중에 공통점은 뭘까? 근데 그 백인이 100% 다 공감한 요소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여기에는 99%도 아니고 100%가 그 답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공통된 요소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즘 참 현대인들이 또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인데 뭐냐면 독서에 습관합니다. 독서, 책을 읽는 것. 어린 시절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이 나의 친구 노릇을 했다. 청년기에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머리를 맴도는 이 생각들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그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 다리 많은 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책이 어릴 때 나의 친구였고 책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를 있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버드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이 독서 습관이다. 빌 게이츠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계 투자의 기자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도 있죠. 사진에 이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 그것은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성공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통요소라고 꼽았던 이 세 가지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끝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뿐만 아니고 평소에 책을 읽는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식과 또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많은 유익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법칙 정도를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비슷하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직장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또 다 환경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또 그들에게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공통된 그 성공의 삶 뒤에 있는 공통된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였던 이삭의 처가 되었던 리브가,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구일장 권찰 모임에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직종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적인 지향성도 인정해라. 동성애도 인정해라. 여러분 그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과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압니까? 아무리 우리가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그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도움을 받아서 회복돼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어요? 순종요? 뭐 순종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친척집을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살아계심과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가 순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순종의 복이 반드시 따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지시거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된 초청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번제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번제물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창세기 24장에도 이제 그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삭의 며느리를 지금 맞아줘야 돼요. 결혼을 시켜줘야 돼요. 그 며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집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택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려고 그의 종을 보내서 시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그 친척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곳에 종을 시켜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리라 아브라함이 보지도 않았어요. 선을 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을 시켰어.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큰 일에 우리가 대단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원하시나라고 여러분 여겨질 때 안 될 값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해도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그렇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 그런데 몸에 나병이 있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졌다 싶었지만 불행했습니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나만은 아마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그가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나를 이렇게 어떤 처방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겠지 했는데 들린 이야기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따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까지 왔냐고 아마 팩 돌아서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장군님 이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던 이 지금 질병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병을 고쳐준다면 그보다 더한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한번 씻고 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나만이 듣고는 이 요단강에 들어갔죠. 나만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될 값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들어갔다 왔는데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치유를 나만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만큼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순종의 걸음을 한번 떼보세요. 거기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복이 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오늘 24장에 보면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큰 임무를 맡겼어요. 사명을 맡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의 통로가 되자면 이 이삭의 철을 이제 맞아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며느리감을 네가 데려와라. 네가 가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무거운 임무입니까? 아마 어떤 지혜로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면 아마 종들을 더 많이 사가지고 미리 그 마을로 가가지고 포섭을 한번 호구조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학력,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다 가져와. 그리고는 쫙 아마 점검하면서 탈락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거운 직책 그걸 받고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단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고 기도하면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는다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럼 여러분이 정말 안 믿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역을 이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사명에 맡겨진 일에 대한 큰 기도죠. 저는 예전에 이걸 어릴 때 이 성경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절에 어떤 말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순적하게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가 아니고 순적히. 참 좋다. 그 말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순적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들게 헤매다가 어떻게 구르다가 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 받아서 순적하게 그렇게 풀려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구절을 어릴 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임무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 임무를 맡아서 이 종이 한 일은 기도예요. 사람 조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충분하다고, 기도하면 완전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늘 24장에도 보면요, 이 종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린 알아요.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그 엘리에셀이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24장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하늘의 무별을 별과 같이 네 자녀를 만들어 주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낙심도 되고 염려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나의 상속자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 나왔지만 마음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면 어떡하시지?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주지? 그리고는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그 상속자로 지목할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주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약속,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미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모든 재산을 그 엘리에셀에게 줄 수 있다. 내가 그에게 줘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셨죠. 그만큼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그런 큰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 앞에서 습관을 따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왜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요, 사명, 그 큰 주어진 임무만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위해서도, 그것까지도,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 큰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건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니 이 일주일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마친다면 여러분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겠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실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과 발걸음과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누굴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제가 우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가 내게 물을 주고 나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침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툭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베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죠. 응답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이미 예비된 리베가를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멀리 있던 리베가를 턱 그냥 이렇게 그 순간에 공간 이동시켜서 그 기도처럼 되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리베가를 그 주변에 준비를 시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종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은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베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는 보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다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아니야 그 길은 별로 안 좋은 길이야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엇 하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의사부터 찾습니까? 약부터 찾습니까? 도와줄 사람부터 찾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리브가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과 아내를 결혼식 당일날 얼굴 본 분 계신가요? 결혼식에서 또 결혼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때 얼굴 처음 본 분 계신가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의 이분을 만나지 않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아마 있었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 지금 리브가에게 닥친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은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좋아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브가의 선택만이 남았어요. 부모들이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리브가야, 너 어쩔래? 이 사람 따라갈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의 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쉬울 리가 없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가겠다고 결단해. 58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는 결단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결단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를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에게서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에게 선택할 결단해야 될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갈 리브가도 남편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고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은 복된 길일 것이다. 그리고 결단하며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24장에 소개된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사람도 종이었지만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자리까지 거론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일들을, 그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3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는 순종과 기도와 결단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들의 삶은 복된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결단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